할렐루야. 오늘은 산상수훈 아,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5장부터 산상수훈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그냥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아니고 뭐 구약 성경 계명을 이렇게 계속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성경 조항을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전혀 없고 뭐 율법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만 이제 배웠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본질적인 것, 이것을 따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었더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뭐 이런 설교나 가르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대중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말을 따라갔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뭐 늘 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뭐 별로 새로운 게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은 이것이다 하고 우리 뭐 그냥 이제 늘 듣는 말씀이라고 듣겠지만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죠. 우리도 어떤 부흥회를 가가지고 막 큰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야, 여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경험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이 있죠. 정말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막 큰 은혜를 받아들 때는 그 자리가 늘 사모가 되어지고 지금도 뭐 40여 년 전에 첫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가 기억이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 개를 짓고 여기에서 살고 그냥 땅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피스, 조이,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 아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런 감동과 함께 예수님을 계속 쫓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3박 4일을 예수님을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쫓아다니는 그런 자리가 되었는데 우리 아침 기도회 이런 이 자리가 아마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으로 내려가서 현실에서 그것을 살아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 거죠. 예, 그 길을 계속해서 쫓아가려고 하면 희생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또 고난도 지나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을 잘 들었지.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좁고 또 협착하다 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마지막 우리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 조건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기도 이렇게 나와서 아침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도 뭐 다른 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느헤미야 같은 경우가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느헤미야가 아, 하나냐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백성들은 뭐 큰 환란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그 왕의 컵베어러가 되어가지고 음식물 뭐 경호대장과 마찬가지죠. 경호대장 일을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경호대장이니까 뭐 앞길이 창창하고 얼마나 화려한 길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길을 다 포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성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내 백성이 황폐한 곳에 있고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서 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그가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제가 본국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한 선포를 바벨론 황제에게 하는 거죠. 그 황제 밑에 있는 그 종으로 팔려온 그 민족이 어떻게 왕에게 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한 거죠. 그런 결단을 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좁은 길, 완전히 다른 길, 엉뚱한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오랫동안 하고, 예, 올해 안에는 그런 좀 다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애를 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 앞쪽에 외식을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경고하면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고 그다음에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 외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저는 이 금식을 해라는 거로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둘의 수련을 하시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10일 금식 기도를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또 둘의 기도원 그 금식 기도 시작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금식 기도 설교를 했는데 이게 하여튼
유튜버가 다 알아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제 유튜브를 올리고 하니까 알아가지고 그 금식 기도회가 목요일부터 그 두레수련원에서 10일 금식 기도회 하는 개강 예배 같은 걸 거기에 설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제가 그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이제 또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이제 하면서 뭐 그 목사님이 어떻게 왜 자기가 금식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2012년부터 시작을 해가 지금 이제 14번째죠. 14년 지났으니까 14년 동안 그렇게 계속 1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냥 자기는 이제 그냥 늘 하는 거니까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은 안 하시는가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또 계속 10일 금식기도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10년, 10일 금식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은 뭔가 좁은 길,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리타이어하고 70세에 리타이어 해가지고 지금 84세가 됐으니까 14년 동안 그 동두천에 산골짜기 땅을 사가지고 지금 뭐 거기 보면 이제 전경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두레수련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둘의 마을이 또 그게 세워졌습니다. 마을이 있고, 그리고 국제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가 있고, 그 다른 쪽에는 또 막 텃밭 이런 걸 많이 갖고 와가지고, 텃밭에서 뭐 그 산삼도, 그 인삼도 제작을 하고, 뭐 감자도 제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농사하는 내용들도 그것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지금 80세 넘으신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엄청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막 그리고 또, 그, 지난번, 그, 다른 그 동두천에 있는 교회도 지금 하나, 담임 목사를 맡아가지고, 교회도 하나 세워가지고, 뭐, 100명에서 지금 뭐, 1000명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80세가 넘었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그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런 경건의 삶을 본인이 살아가시는 거죠. 10일 금식 기도회를 이 84세대 분이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 다른 경건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어, 말만 들었으니까 저도 1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10일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저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 프로그램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 그 이제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10일 동안 하게 되면 이제 20일 아침이 아마 이제 10일 마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올해 안에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도 좀 짜보고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갖기를 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는 내가 좀 달라져야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으면 한 번도 얻지 못한 것을 얻어보려고 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무슨 결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꿈을 가져야 되겠죠.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다른 삶을 좁은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좁은 일을 해야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도 뭔가 우리도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84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어린애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창창하게 이제 그 좀 젊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은 아주 중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중년은 70세가 중년이니까 아직 여기 뭐 70세가 되신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장년층 내지는 청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75세에 시작했고, 모세는 80세에 시작했고, 다니엘은 86세에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금식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서 마지막에 있는 계시를 기록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안에 좁은 길, 다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하면 뭔가 다른 일을 하나 계획을 하고 그런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지만 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거창 고등학교 설립하신 분이 직업 10계명 이렇게 이게 바로 다 좁은 길이죠. 이 길이 이제 첫째는 이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것도 좁은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게 다 좁은 길 아닙니까?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주변으로 가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낮고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가장자리 길을 가야 된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는 좀, 어디 구석에 어디 떨어져서 말씀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게 가장자리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하여튼 이 웨이메이크 교회 하여튼 힘들고 가정이 별로 안 좋아한다 해도 하여튼 이 길을 걸어가서 교회를 좀 좁은 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뭐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니어가 되면 우리가 리타이어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좀 편안하게 뭐 크루저도 한번 타보고 여기 또 크루저 타신 분도 있는데 그걸 정지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보통 뭐 크루저도 타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타이어 하고 이제 편안한 삶 일 안 하니까 그냥 놀러 어디를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은 이제 나이가 들고 리타이어하고 나면 이제 그냥 풀타임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해볼 수 있을까? 뭐 풀타임 미니스트리 목회자가 꼭 된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사역에만 올인해서 갈 수 있는 길은 그런 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걸 찾으며 가야 되겠죠. 그 셰들백 교회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아, 그 책을 적으신 분이 있죠. 셰들백 교회 그 이름이 잘 갑자기 기억 안 나. 리그웰은, 뭐라고 다시 리 리그웰은, 워렌, 야, 리 워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뭐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쉬려고 하는 그런 자기 교회에 그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하여튼 그분 하여튼, 멱살을 잡고 끌어내가지고, 지금부터 사역해야 될 때라고 해가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분은 끝나할 때까지 그렇게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게 되는데 그분은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분은 자기 몸에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분도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하다가 졸도해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게 뭐 간질병 비슷한 그런 것이 늘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가 설교하기 전에 꼭 옆에 그 어시스턴트 임시 그 이머전시 설교자를 항상 옆에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뭐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발작이 일어나면 설교를 못하니까 항상 옆에 다른 분을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게 정말 몸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딴 곳에 눈 돌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이제 성경을 하시는 것처럼 뭐 10일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옛날에 많은 고난을 겪었든지 아니면 몸에 바울과 같이 그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건 뭐 전혀 한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하나님 안에만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외에는 뭐 다른 살 길이 없는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도 올해 한 해 정말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 예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고 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저도 막 설교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고 뭐 아주 말은 막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막 그래 도 열매가 안 맺혀지면 제가 지금 헛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열매를 우리가 마지막에 봐야 될 것은 말이 아니라 또 예배에 얼마나 참석했는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가, 뭐 그런 게 다, 그거는 물론 과정들이고 그런 게 필요한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함이 없어가지고 열매로 안 나타나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들이 되는 그냥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좀 한탄이 나고 좀 한숨이 날 때가 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이뤄놓은 것이 없구나. 이런 한숨이 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그걸 깨달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돼요. 올해 한 해를 제가 어떻게 새로 시작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다니엘은 85세, 다 이상하게 갈렙도 85세, 여호수아도 젊은 장수 같지만은 그 진격하고 나아갈 때가 갈렙이 85세였으니까 여호수아는 84세 한 살 정도. 다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에 뭐 3천 년 전이지만 그래도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해서 조금 더 살았지만 뭐 200세 뭐 900세까지 살던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 나이가 든 때 아닙니까? 인생의 한 3분의 2를 지나가서 그 새로 시작하신 분이 그럼 우리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가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맨 처음에 계획을 짜야 됩니다. 올해 안에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이 뭐 열매를 맺어야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산상수훈도 이 앞으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도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인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만 섰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공사하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계획하지 않고
계획은 안 하고 하다가 생각만 하고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임금이 전쟁하러 나갈 때도 자기는 1만 명으로 2만 명을 사오려고 하면 대적할까 헤아리지 않아요. 만일 그걸 못할 것 같으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전쟁하는 사람들도 계획을 짜야 되고, 공사하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획도 짜지 아니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리라. 뭐 우리가 전쟁에 이기리라.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뭐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뭐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아무 계획도 안 하고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뭐 우리는 다 이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전백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내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같이 조언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점검해 주면서 확인해 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전진하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죠. 저도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이렇게 계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없었으면 제가 작년 1년 동안 이 기도회를 제가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어디에서 어느 구석에 박혀 계시다가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보통 사람 아니면 여기 지금 같이 있을 환경도 허락되지 아니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신 이 조그만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다운되지 아니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이때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이 공동체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틀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늦게 자지 않고 밤에 꼭 이제 10시쯤 되면은 설교 준비하면서 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삶의 틀을 잡아 놓으니까 하루가 뭐 이상하게 지나가지 않고 뭔가 남기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가 되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똑같은 길을 반복하면서 걸어가는 습관이 이제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의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해 나갈 때 우리가 올해 안에는 좀 달라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작년을 돌아보면 열매 맺은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이 기도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던 것이 제 삶의 열매고,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설교할 때 좀, 뭐, 두서없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제가 그냥 동영상도 올리지만 카톡으로 제가 보내는 그 글귀가 있거든요. 그 글귀들이 그게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작년에 남겼던 그런 문장들이 아주 짧게 이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적기 시작했는데, 그 적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귀한 열매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좋고 어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자료가 제가 남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고 또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기도회 하시다가 멈추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면은 뭔가 1년 끝나고 나면 남는 열매가 있고 막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산상수훈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자그마한 기도가 자꾸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열매 맺는 우리 마지막 삶과 생애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계속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설교를 저희들에게 산상에서
선포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너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목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마다 만나서 하는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또 각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친히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뒤에서 밀어서 하나님 이 길을 완수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